요한복음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12월 둘째 주일은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서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 그 책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모든 종교의 경전이 있습니다. 불교의 불경이 있고 이슬람교의 코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전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 종교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성경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기준이요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고 살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우리의 거듭남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인간의 문자로 기록하여 주신 계시의 기록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두 가지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나타납니다. 하나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주의 자녀로 나아가는 거죠.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고 또 교회의 능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과연 어떤 책입니까? 첫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지 않냐? 그런데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로 구세주로 이 땅에 육신을 쓰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신약은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리고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며 주의 백성을 데리러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모든 교통이 이루어진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의미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말은 그 말을 한 인격자가 살아있는 동안 효력이 있습니다. 그 말한 인격자가 여전히 살아있을 때 그 말에 책임을 지고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더라도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더라도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여전히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독일의 보네퍼는 아주 이 말씀을 잘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나 옳은 말씀이 아니다. 아름다운 말씀도 아니고 재미있는 말씀도 아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은 살아계셔서 오늘날 그 영혼을 살리십니다.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은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9장 7절에 말씀하셨지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쓰러졌던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됩니다. 시편 119장 5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기 때문이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요. 보통 선지자가 아닙니다. 한 번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않게 되고 한 번 기도하면 불이 내리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그는 낙심하고 절망하여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그를 그냥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 떡과 물을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그는 호렙산에 가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미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다시 소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함을 얻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달려가세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귀한 말씀 속에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교훈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게 됩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말씀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반드시 그는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구원받게 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한 번은 에스겔 골짜기로 하나님의 에스겔을 인도하시지요. 에스겔이 보니까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했습니다. 아마 전쟁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물으시지요.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아니, 뼈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살지 못합니다. 그러기도 어렵고 믿어지지 않는데 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 못하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뼈들에 대해서 네가 내 말을 대언하면 이 뼈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골짜기의 뼈들을 향하여 대언했습니다. 에스겔 47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렇습니다.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대언할 때 생기가 와서 그 골짜기의 모든 뼈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됩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전방부대에서 군목으로 수고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있던 부대는 600m 밖에 북한 초소가 있는 부대가 있는 곳에 600m와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대는 밤에는 다 경계하고 아침부터 자고 오후가 돼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오후에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은 예배 드리는데 처음 온 한 병사가 저 뒤에 앉아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후에 그 병사를 개인 면담합니다. 그런데 이 병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 주머니에서 뭘 하나 꺼내주는데 보니까 여러분 총알 하나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검사하는데 어떻게 이 병사가 그 총알을 빼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오늘 저녁에 보쳤을 때 이 총알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자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왜 그러냐? 상급자들이 폭행하고 못 살게 해보냐?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큰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곳에 와서 근무하는데 보이는 건 하늘밖에 없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긴장 속에 샀는데 그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죽는 게 낫다 싶어서 오늘 저녁에 죽으려고 하는데 마지막 교회라도 한번 가보자. 친구들에 끌려서 어릴 때 한번 가보았던 성탄절에 갔던 교회를 이제 몇십 년 만에 온 겁니다. 그리고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께서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근데 그 말씀이 그 병사의 마음에 들렸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령을 녹화하고 영혼을 소생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결심하던 자리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구원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지나가지요.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른다. 시적 표현이지만 모든 것이 다 쓰러지고 사라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이고 영원한 말씀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여기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허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은 반드시 된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반드시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1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먼 나라에서 내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러분, 반드시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여 계획하고 의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게 몇 프로나 되나요?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에 말씀했잖아요.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삼중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하나님 기록한 말씀이 곧 성경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요,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완성하셨기에 이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경만 보면 된다.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은 꿈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예언을 통해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는 분별의 척도는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포된 말씀,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이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받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기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설교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주의 사자를 통해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이 100%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지는 않지만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자리에 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특별히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마태복음 13장 9절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의 눈, 이성의 귀로는 주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 그러지요.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역사가 나타나면 나는 믿을 수 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그 삶 전체가 이적이었어요. 홍해가 갈라지지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반석이 쳐서 물이 나오죠. 여러분, 이적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그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리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큰 시험과 기사, 이적을 너희가 보았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너희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주님 앞에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어야 그 말씀을 우리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였던 어윈 대령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헝거리안 대학에서 자기가 달에 발을 내디뎠을 때의 감정과 느낌을 얘기합니다. 내가 우주에 나가고 달에 발을 디뎠을 때 너무 감격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너무나 크게 느꼈다고 그는 증거했습니다. 이때 총중에 있던 한 학생이 손을 들며 질문합니다. 대령님, 소련의 야가린 최초로 우주 비행사지요. 그가 우주에 갔다 돌아와서 질문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나님 안 계시더라.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대령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이때 그는 성경 말씀으로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보면 아세아 7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꼭 각 교회에 주신 말씀 뒤끝에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가 둘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저 말씀 그렇게 동일하게 번역했지만 헬라어 두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란 단어입니다. 하나는 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부분은 로고스로 표현되어 있는데 레마라고 말씀하신 레마라는 단어를 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부분도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로고스와 레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단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레마는 현재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 로고스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레마는 그 가운데 지금 내 자신에게 주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을 레마라고 부릅니다. 로고스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레마는 지금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레마입니다. 자, 교회에 종이 있지 않습니까? 로고스가 종이라면 같은 종인데 레마는 울리는 종소리입니다. 종과 종소리가 같지요. 그러나 종소리는 종하고는 그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자, 여기 물 한 컵이 로고스라면 레마는 내가 지금 마시는 내 입속에 있는 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대표적인 레마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데 첫 번째 시험을 당하셨을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레마로 살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잉태를 전해 들었을 때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레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기가 레마입니다. 예배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레마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성령님과 함께 역사할 때 그 말씀은 레마가 되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잖아요. 늘 읽던 말씀이고 늘 읽던 성경인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나에게 직접 주의 음성으로 나를 감동하고 회개시키는 말씀으로 들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할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여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응답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히브리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보면 그 당시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 저들이 똑같이 우리와 같이 믿음 복음을 받았다. 복음을 똑같이 받았는데 그 복음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는 지적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받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것. 오늘 여러분께서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주여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주의 놀라운 말씀이 주의 음성이 살아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려질 때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귀를 여서서 주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한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